명절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아직까지 복귀 안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가깝습니다.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사실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눈에 띄는 박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딱히 외적인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어요. 아무리 국내 경기가 어렵다 그래도 외국 나가보시면 대한민국 얼마나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는지 충분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외적인 부분에서 딱히 어려운 게 있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가 사실상 어렵다고 하는 것은 갈수록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있고 이 비방을 하는 것들이 점점 노골화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명절에 이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그리고 또 이 예배당 입구에다가, 또 밑에 1층에다가 10월 2일부터 해서 7일까지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쉽니다. 그러니까 누가 볼펜으로 위에다가 2단 사입이 딱 적어놨더라고요. 이게 요즘에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물론 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그런 모습을 반영한다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누구 탓으로 돌리겠습니까? 물론 억울한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많은 부분들이 교회가 자업자득한 그런 탓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것들을 세상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여주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정말 보여주어야 할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이 욕심들을 밖으로 드러내는데 너무 빠져있는 모습, 이것이 교회의 수치를 불러오고 영광이 훼손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밖으로 보여줄 줄 알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되는데,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감동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기 위해서 은사 또한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한국 교회가 성령의 은사 부분에서는 그리 소홀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 하면, 제가 둘로소에 자원봉사하고 할 때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 그러면 딱 떠올리는 것은 뜨거운 기도, 통성 기도. 지금은 이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지만 옛날에는 정말 한국 교회 그러면 뜨거운 기도를 떠올렸어요. 그 뜨거운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은사가 우리 한국 교회 위에 풍성하게 부어졌고, 또 실제로 이런 은사의 나타남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일조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의 한 가지 참 부족한 점이 무엇이냐? 바로 열매를 맺는 부분이에요. 능력은 경험했는데 그 능력에 맞게 열매로 세상을 감동시키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능력은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하지만 열매는 세상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능력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지만, 그러나 한국 교회사를 이렇게 돌이켜 볼 때에 정말 열매로서 감동을 주는 일들은 너무 적고, 또 실제로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한국 교회가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풍성하게 맺을 것인가, 바로 이 부분에만 좀 집중을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가 굉장히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에게서 맺을 수 있었던 열매라고는 육체의 일이라는 게 전부였을 뿐이에요. 자, 우리 함께 19절부터 21절 그 육체의 일이 어떤 것인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육체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굴복해 있던, 그리고 그 때문에 온갖 이 음란하고 방탕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이런 열매만을 우리가 맺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주목할 것은 이런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정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그 결과일 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자, 22절, 23절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거기까지만 볼게요. 자,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성품과 관련된 것들이죠. 누구를 연상케 하는 성품인가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성품들이에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어야 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열매를 나타내 보여주고 이 열매를 통해 세상을 감동시킴으로 정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는 이 성품들을, 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이 분명한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의 내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명확하게, 이거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알아야만 돼요. 우리 자신이 어떤 신분에 있고 어떤 내적인 상태를 갖고 있는가 잘 보여주는 말씀이 24절입니다.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Who am I? 누구인가? 신분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우리를 분명하게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생명을 주신 분도 주님, 나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신 분도 주님, 나에게 일용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주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것이라는 이 분명한 주님 소유된 이 분명한 신분,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소유권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 목회자들부터 돈 욕심 부리고 있고
명예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있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지금 성령의 열매가 보이질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것이 없습니다. 전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2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이 또 어떤 사람인가, 우리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24절에서 육체라는 것은 우리 물리적인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의 죄악된 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악된 본성과 거기서부터 나오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입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십자가에다가 우리 죄된 본성을 또 그 정욕과 욕심을 못 박았죠? 십자가 근처에 우리가 간 일도 없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학습 세례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문제이지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하는 사건이다? 연합하는 사건이에요, 연합.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 옛사람, 이 죄된 본성이 예수님과 연합해가지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 옛사람, 죄된 본성은 함께 못 박혀서 죽었고 무덤에까지 장사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인 거예요.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갈라디아서 큰 문맥 안에서 함께 이야기를 좀 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도 연합하여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죽었던 옛사람이 다시 깨어가지고 살아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새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에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는 사람.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서 무덤에까지 장사 지내버린 사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의 소유된 사람입니다. 내 생명, 내 시간, 내 물질,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또한 나는 내 육체를,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의 신분을 분명하게 붙잡고 한시라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혹시 명절에 좀 진지하게 뭘 좀 웃으면서 보낼까 해도 못 웃고 지나가신 분이 있다면 강단에서 영화 소개하려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럭키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럭키라는 행운의 열쇠라는 이런 제목의 영화가, 유해진 씨 주연의 영화가 있는데 아주 전문적인 킬러가 목욕탕 가서 비누를 밟고는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머리가 부딪히면서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려요. 이 사람이 킬러로서 칼을 엄청나게 잘 썼거든요. 자, 그런데 기억상실증에 걸리고 보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분식점 하는 곳에서 김밥 써는 걸 발견한 거예요. 나는 원래 분식점을 하는 사람이었던가 보다. 비유가 이상하나요? 좀 긍정적으로 얘기할게요. 위대한 장수가 있어요. 위대한 장수가. 전장에 나가서 적들을 물리치면서 나라를
정말 구원한 위대한 장수가 있어요. 이런 장수가 기억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 그 잘 써서 나라를 구원하던 칼을 어디에 쓰겠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냥 주방에서 무 썰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게 되는 순간부터 사탄이 우리를 이 육체의 일을 따르도록 자꾸 끌어가는데 우리 자신을 방임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이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고 있으므로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굳게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싸움을 기억을 해야 돼요.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치열한 싸움이. 자, 우리 17절에서 이 싸움에 대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 세력 간의 아주 심각한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갈등이에요. 여러분, 앞서서 우리는 이 육체를,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새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 은혜 아래 있다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 안에 왜 갈등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왜 이런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이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로부터 벗어났지만 이것은 우리 내면에 일어난 일이에요. 영적인 부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물리적인 부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의 부분에서는 이 안에 죄가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것이지 죄가 죽은 게 아니에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잘 들으십시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 옛 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지 죄가 죽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 안에는 죄가 남아있어요. 우리 속 사람은 새 것이 되었어요. 더 이상 죄와 상관없어요.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었고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자, 설명 잘 들으세요. 좀 시각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 죄 아래 우리 자신이 노예로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죄가 우리를 끌어당기려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이 죄된 본성이 죄를 따라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 죄의 노예로 있던 옛사람, 죄의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난 거예요. 자, 죄와 우리 새 생명은 완전히 별개이죠. 죄는 남아있는 거예요, 몸 안에. 이해하시겠죠? 이 죄가 우리 몸 안에 남아서 이제는 끊임없이 이 새 생명과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죄는 우리를 사로잡아서 노예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마귀가 이 죄를 통해서 우리를 영광의 자녀로서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이제 여러분 이 관계예요. 죄와 우리 새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새 사람은 원수 관계 속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우리 새로워진 이 사람이 알아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전보를 항상 올릴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안 돼요. 누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누구를 부어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영을 도우시고 우리 속사람을 도우시고 죄와의 싸움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서는 두 가지 소욕이 격돌할 수밖에 없어요. 죄가 불러일으키는 이 욕심이 한 가지이고 이 세력이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 사람에게 주시는 거룩한 소원, 이것을 소위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격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전장이에요. 전장.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전쟁터 한가운데 서서 치열하게 생명을 위한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혹 이런 분들이 잘못 아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예수를 믿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더라. 편안해질 수는 있어요. 그죠? 뭐 그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아무런 갈등이나 아무런 싸움 없는, 그야말로 왜 어느 산속 고요한 호수처럼 우리 마음이 아무런 미동도 없이 그런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예수 믿고 나면 오는 평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이 죄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투가 여기서는 거스른다라는 우리말 표현이 상당히 완곡한데, 이건 한편이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치열한 전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상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간에 갈등이 없다.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는 이 치열한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참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제가 명절 전에 기사를 하나 보니까 참 이 강단에서 이런 기사 이야기를 하는 게 참 불편하긴 하지만 기가 막힌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부부가 친구하고 같이, 남편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던 자리였어요. 보니까 남편이 60대 초반 정도 되는 분이에요. 술을 마시다가 남편이 술김에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깨보니까 친구하고, 남편 옆에 그렇게 자고 있는데 친구하고 아내하고 부정을 그저 저지르고 있더라. 이걸 여러분 남편이 깨가지고 보고는 뚜껑이 안 열리겠습니까?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친구를 너무 심하게 구타해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물론 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결단코 면죄부를 줄 수 없는 노릇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판결이 어떻게 가느냐? 전적으로 누구의 잘못으로 다룰까요? 법정에서, 우리 대한민국 법정에서. 사람 죽인 남편, 친구를 죽인 남편. 그러면 두 사람의 이런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 없어요. 간통법 폐지됐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성적인 이런 타락이 일어나도 지금 세상 법이 간통법 폐지시켜놨으니까 이젠 부부라도 배우자가 부정을 저질러도 할 말이 없어요. 이제는 이전처럼 뭐 몰래 뒤따라가면서 이 잘못한 현장을 녹화해서 증거로 잡게, 오히려 이게 사생활 침해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이 육체라는 것은 이런 죄에 대해서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아니라고 덮어버리고 넘어가려고 하지 죄와 싸우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성령의 소욕이 있는 사람만이 죄에 대해서 할 말을 할 수가 있고 싸우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상해졌어요, 지금. 제가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우리 한국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는 얼마나 목소리를 크게 높이고 격렬하게 반대하는지 몰라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동성애 반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실 죄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간통법 폐지될 때는 왜 교회가 찍소리도 하지 않았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성적인 타락, 동성애나 남편이나 아내를 두고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거 뭐가 더 나쁜 죄인가요? 여러분 보시기에 뭐가 더 나쁩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죄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이 육체의 소욕과의 싸움을 거질 수밖에 없어요. 이 싸움이 없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이런 싸움 없이 마음이 고요하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평안이 아닌 거예요. 하늘의 평안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하늘의 평안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이 치열한 싸움 속에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갈 때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의 싸움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주 예민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유롭고 만만한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이런 치열한 죄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하고 서로를 이겨야만 하는 이 싸움 속에, 그래서 예수 믿고 난 후에 죄에 대한 고민이 일어나고 죄를 지을 때에 마음에 불편함과 주님 앞에서 아파하는 마음과 괴로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회개에 이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죄와의 싸움이 우리 마음속에서 갈등으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더 예민해질수록 더욱더 성화를 이루어가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이게 무뎌지면, 이 전쟁에 대해서 점점 우리가 무뎌지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상당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제 보니까 또 그 기사가 하나 올라오기를, 방북한 러시아 관계자가 북한에서 ICBM 준비하고 있고 또 소치까지 제공을 하면서 쏠 것이다, 뭐 이런 그 전망을 했다대요.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금 좀 가라앉는가 싶더니 또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가지고 두렵습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까봐 크게 두렵습니까? 물론 두려운 일이죠.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사회의 모든 기반 시설들이 파괴되고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안 일어나야 할 일이죠. 그런데 사실 그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심각하게 여겨야 할 진짜 싸움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싸움입니다. 지금 교회의 문제점은 그 싸움에 대해서 너무 둔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민하지를 않아요. 과거에는 그런 고민들 상담하는 게 참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젊은 시절에 보면 청년부 선후배 간에 이런 성욕을 갖다가 감당을 해낼 수 있을지 고민을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이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 일일까요? 라고 죄 문제를 놓고서 서로 상담하고, 어떻게 해야 이 마음에 참된 이 승리와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싸움을 느끼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런 싸움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죄와의 싸움보다, 죄에게 굴복할까 보다,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건강의 문제, 물론 고민이 들고 염려가 안 일어날 수는 없다는 거 제가 압니다. 실제적인 문제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가장 중요한 이 마음의 싸움에 대해서 너무 둔해져 있어요. 이게 교회의 거룩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이 싸움을 예리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성령님이 오셨으면 여러분 안에 이 열매는 이미 시작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의 열매는 이미 시작은 돼요. 주님 닮는 성품이 시작돼요. 그런데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싸움을 여러분 예민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거룩함은 싸움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영적인 이런 내면적인 싸움 없이는 결코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풍성하게 맺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싸움이 있구나. 예민하게 생각하시고 밖에서 전쟁 터지는 것보다 우리 안에서의 이 싸움을 더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만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 싸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알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면 적극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갈등하고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적극적으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떤 책임 감당해야 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16절과 18절 이어서 두 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면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성령을 따라갈 거 아닙니까? 자, 이 부분에서 이미 앞서 이야기한 마음을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마음의 싸움을.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이 전쟁터라고 그랬어요. 진짜 전쟁터는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전쟁터는 우리 마음이에요.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하고 있는,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 전쟁터에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 앞에,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음성 앞에 예스라고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는 노라고 단호하게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에 있어서 이 부분이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성령의 소욕인지 육체의 소욕인지 어떻게 아실 거예요? 이 분별이 마음 안에서 제대로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거 그냥 생각 없이 덥석 받아들이거나 내 것이라고 단정 지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 안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가만히 있는데도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서 무슨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도 지난밤에 일들이라든지 고민들이 막 그냥 떠오르죠. 안 떠오르십니까? 네. 떠오르죠. 생각을 안 했는데도 염려가 올라오고 또 고민하는 일들이 그냥 저절로 올라오고 여러분의 생각일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나의 생각 결론을 내어버리는 경우 많아요.
이러니까 우리 마음에 대해서 분별할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잠언 4장 23절 보시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남이라. 우리 마음이 생명이 나오게 되는 아주 중요한 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속에 불쑥 올라오는 감정들과 생각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속에 심어주는 생각들, 그리고 이런 육체의 소욕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성령의 생각이 들어와요. 영적인 생각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을 읽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올라와요. 부담이 올라와요. 내가 기도 생활을 너무 안 한 것 같아.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이런 부담감, 이런 생각이 속에서 올라와요. 누구의 생각입니까? 그냥 우리 생각들이 안에서 좌충우돌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기 위한 이런 소욕들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미리 포기해 버리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우리가 여자를 보고, 아내가 아닌 여자를 보고, 자, 마음으로, 자, 저 여자와 한번 밤을 보내봤으며, 이래도 우리 안에 뭐가 성립이 됩니까? 간음이 성립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러분 세밀하게 들으셔야 돼요. 마음 속에, 자, 다른 여자에 대한 사모함이 올라온다. 감정이 올라온다. 이게 이미 죄인가요? 여기서 싸움을 포기해버려요. 아직은 죄의 단계로 발전한 게 아니에요. 소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소욕이. 이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하십시오. 이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거부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성령께서 그러면 안 되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마음에 이런 소욕들조차 분별하지 않은 채 그냥 내 생각이라고 내 감정이라고 끝내버려요. 싸움 자체를 안 하고.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이 마음을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소욕들을 살피셔야 돼요. 이거를 분별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성령의 도구를 붙잡아야 돼요. 마귀의 거짓말,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거짓말들, 소욕을 불러일으키는 이 거짓말들 뭘로 분별하시겠어요? 여러분 지혜로? 절대 안 됩니다. 진리의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거부하려면 진리의 검이 우리 손에 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 마음을 절대로 빛 가운데에서 올바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지혜를 믿지 마십시오. 우리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요즘에 덜 이야기했네요. 자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영적인 IQ 무슨 IQ? 기억하시는 분들. 물고기 IQ.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우리 영적인 IQ를, 실력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주의를 기울여서 말씀이 무엇라고 하는가, 우리 안에 마음의 빛이 비춰야 돼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진리와 거짓을 드러내시도록, 그리고 여러분 손에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 육체의 소욕이 올라올 때 노라고 단호히 거부를 하시고 성령의 소욕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자, 24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맺으려고 애써서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저절로 맺히도록, 주렁주렁 맺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써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자, 해야 할 것과 되는 것과 여러분 잘 분별을 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건 뭔가요? 열매를 우리가 맺으려고 애쓰는 건가요? 아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힘써야 되는 것이고, 육체의 소욕을 거부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는 이 일을 힘써야 되는 것이고, 열매는 그러면 저절로 맺히고 금지할 법이 없어요. 어떤 세상의 법도 어떤 원리도 이 열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하셨어요. 15장 7절에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거해서 그 말씀의 빛이 거짓을, 육체의 소욕을 보여주고, 그리고 말씀의 길로 여러분이 힘써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 붙들고 말씀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많은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맺어야 중요한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은사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내 제자된 표를 준다라고 말씀하는 구절 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제가 66권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고 연구를 해봐도 은사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제자된 표를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을 능력 있게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지, 진정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수님의 제자된 표를 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능력은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하지만 열매는 세상을 감동시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고, 이 문제에서 우리에게 너무 절실한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힘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제국을 세운 이들은 무력으로, 힘으로, 돈으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감동시키시는 분입니다. 사랑의 열매로서 감동시키시고 정복하시는 분이에요. 교회에 박해자였던 저 원수 사울을, 주를 믿는 교회를 체포해서 감옥에 넘기려고 가던 사울을 부활하신 주님이 사랑으로 체포하셔서 그를 위대한 선교사로 바꾸셨잖아요. 우리는 열매로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열매로서 세상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살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보다 마음 살피게 해야 돼요. 약간 이율배반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 소식 제가 오늘 강단에서도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지만은, 그보다 여러분 마음을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것 좀 문외한이 되더라도, 세상 지식에서 우리가 좀 문외한이더라도 우리 마음을 성령의 소욕을 쫓는 일에 전문가가 되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여기에 힘을 쏟아부을 수 있는 가치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이런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고 열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열매로 세상을 향해 감동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정복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첫 번째, 내가 누구인가? 나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이 전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의 소욕과 육체 소욕이 격돌하는 치열한 전장. 이 전장에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싸움입니다, 이것은.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성령님